1994년 여름이었습니다. 3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저는 얼핏 그때를 기억하곤 합니다. 저는 당시에 서울 면목동에 있는 모 교회에 교육전사로 소년부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산, 옛날 이름으로 삼각산이죠. 삼각산 기도원으로 우리 교사들과 함께 산기도를 가자고 해서 기도원에 올라갔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삼곡산에 올라갔는데 가가지고 먼저 기도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각자가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가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미 해가 져서 산은 어두워서 캄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러 올라가기 전에 기도원 원장님이 계시더라고요. 원장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고 은혜를 체험하려면 적어도 소나무 한 그루는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삼각산에는 이렇게 여기 바위산입니다만 그래도 소나무들이 있었어요. 그만큼 나무를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산세가 이렇게 바위산이다 보니까 험해서 한 가지를 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기도는 특별히 위험하다라고. 산이 위험해서라기보다는 기도의 열기가 세다 보니까 기도의 열기만 센 게 아니에요. 마귀의 역사도 그만큼 세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그래서 기도하다가 혹시나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소리를 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기도하러 갔잖아요. 갔는데 여기저기 흩어져서 기도 소리가 납니다. 기도 소리만 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있으니 벌레 소리도 나고 바람 소리도 나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열중해가지고 기도하는데 한 15분쯤 지났을까요? 지났는데 한 교사 선생님이 갑자기 저쪽에서 들린 어디서 많이 들은 익숙한 소리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막 고함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났나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러나 보다 했는데 계속 사단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계속 뭔가 움직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앞에서 막 흔들리고 막 소리가 나고 막. 눈을 감고 그냥 이분이 무서움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고함을 지는 거예요. 나중에야 조금 있다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유인즉 다른 선생님 한 분이 바위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아래서 딴 선생님이 소나무를 붙들고 막 흔들면서 막 기도를 흔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나무가 흔들리니까 이상한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산에서.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 그 소리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막 예수 이름으로 명하더니 사단아 물러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 일이 있나 싶다 해가지고 가봤어요. 선생님들과 몇몇 선생님들 가봤더니 그 밑에서 소나무를 잡고 흔들며 기도했던 선생님이 올라오는데 진짜 소나무 하나를 뽑아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물론 큰 소나무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걸 보는데 아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소나무라고 하지만 소나무를 뿌리채 뽑아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온 선생님들이 다 그걸 보고 멍하니 그냥 아연 실색하면서 쳐다봤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그래서 웃으면서 기억이 남는 거예요, 지금.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그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얼굴과 옷이 변화되었고 심지어는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온 산이 구름으로 다 뒤덮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어떤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는 갑자기
좀 있더니 구름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님만이 보이더라.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 아들이 너무나 놀랐어요. 엄청난 이 광경 앞에 할 말을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산을 보통 무슨 산이라고 해요? 변화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얼굴과 옷이 광채가 나면서 변화되었다.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초대교회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다볼산이 아마도 변화산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지나가면서 봤어요. 가이드가 얘기하는데 저 먼 곳에 저기 보이는 곳이 다볼산입니다. 변화산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보진 않았지만 가보신 분들이 얘기해요. 다볼산에는 그 변화산의 사건을 기념하는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정황과 오늘 말씀의 앞뒤 문맥으로 미뤄봐 이스라엘의 이 산은 이스라엘의 저 다볼산이 아니라 최북단에 있는 만년산인 만년설을 가지고 있는 헐몬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후자가 훨씬 더 정확할 것입니다. 사실 변화산이 뭐 다볼산인지 헐몬산인지 이걸 뭐 토론하고 논의하는 것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변화산 사건은 공간복음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 공히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만큼 변화산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공간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생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딱 2번 들렸어요. 2번 들린 거 아세요? 그 첫 번째가 언제예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을 때 일이죠.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누가복음 3장 22절 중반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를 기뻐하노라는 이 음성이 첫 번째 음성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인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음성이 오늘 본문에,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시간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막바지, 거의 마지막 즈음이에요. 지금 어쩌면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변화산 위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음성, 구름이 온 산을 뒤덮더니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오늘 35절 중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바로 두 번째 음성이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인 것이에요. 따라서 변화산의 사건은 주님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힘과 확신을 주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고, 제자들에게는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구나, 그걸 확실하게 믿도록 주신 은혜의 사건이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변화산의 사건은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고 제자를 제자들 되게 만든 사건인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누가복음과 그리고 마태나 마가의 이야기와 비교할 때 누가복음은 또 다른 특징을 갖고 있어요. 마태나 마가에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중 첫 번째가 뭐냐? 누가복음만이 주님이 언제 변화되었다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냥 쓱 읽고 지나갔어요. 언제 예수님이 변화되었어요? 기도하실 때에. 따라합시다. 기도하실 때. 언제 변화되었다고요? 기도하실 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장 28절과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뭐하러?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언제? 기도하실 때에 변화를 경험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멘. 기도에 대한 강조,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더 누가복음에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도의 복음서다라고까지 별명이 붙어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똑같은 사건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누가복음 3장 21절 뭐 할 때? 기도하실 때. 3장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아멘. 언제라고요? 기도하실 때. 마태나 마가는 저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 부분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복음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것이죠.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 그런가 하면 마태나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는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12명의 제자를 세웠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유독 제자를 세우실 때 어떻게 했어요? 산에 가서 밤을 새워 뭐 하시고? 기도하시고라고 있어요. 기도하시고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12제자를 택했다는 거예요. 볼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멘.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뭐 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뿐만이 아닙니다. 마태와 마가복음과는 달리 누가복음은 종종, 누가복음을 집에 가서 한번 쭉 보세요. 누가복음은 종종 주님께서 어떻게? 한적한 곳에 가서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잖아요. 섬세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어쩌면 누가가 기록한 게 훨씬 더 정확할지도 몰라요. 기도야말로 주님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던 것이죠. 믿으십니까? 기도야말로 주님의 삶과 주님의 사역의 저변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지하수와 같은 것인 거예요. 기도할 때 변화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기도할 때 자신의 십자가를 바로 감당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기도하셨다면 하물며 우리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는 말해서 뭐 하겠느냐고요. 주님께서도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처럼 여러분 변화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다가 변화되는 역사가 임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처럼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만큼 귀한 사람은 없어요. 자, 두 번째, 누가복음만이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나 마가는 그냥 엘리야와 모세와
그냥 있었다라고만 얘기하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만, 오늘 누가복음 9장 31절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뭘? 죽으실 것을, 예루살렘에서 뭐 하실 것을? 죽으실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단어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은 별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별세라는 단어. 여러분, 이 별세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헬라어로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엑소도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엑소도스. 영어로도 똑같아요, 여러분. 대단히 상징적인 단어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을 탈출하여, 엑소도스가 뭐예요? 탈출이에요, 탈출. 탈출하여 하나님 우편으로 가실 것을 보여주는 단어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의 죄악의 굴레로부터 탈출시켜서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 주실 것을 보여주는 단어인 것이에요. 이게 주님의 죽음만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까지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모였다면 이건 보통 모임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통 모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예언자의 대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약 시대의 대표예요. 다시 말하면 이 모임은 말하자면 신구약 합동 모임이에요. 합동회의야. 이 회의에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참석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짓는 것이 곧 구약의 율법과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니 십자가 곧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임을 확증할 수밖에요. 분명하구나. 따라서 변화산 사건은 어쩌면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의 절정이었다라고 할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누가복음의 특징이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옷만이 변화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와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옷만이 아니라 뭐와? 얼굴과 옷이 함께 변화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얼굴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죠. 뭐라고 있어요? 용모다라고 있어요. 용모. 용모라는 단어는 뭐요? 다시 말하면 얼굴이잖아요. 얼굴.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확하게 번역하면 얼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절에 한번 읽을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태복음에는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이 우리말 한글이 있죠, 여러분. 우리말 단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줄 때가 있어요. 우리말이 얼마나 귀한 언어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얼굴이란 단어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굴의 얼자. 얼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 사람의 정신이고 넋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얼이라는 말은. 그래서 정신이 나간 사람, 넋이 나간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저 얼빠진 놈, 저 얼빠진 녀석.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얼빠졌다고 하잖아요. 얼빠졌다라고. 정신 빠졌다라는 뜻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굴이라는 이 단어는 동굴을 말합니다. 동굴. 따라서 얼굴이라는 게 뭘까요? 표현하자면 사람의 얼이 서려 있는 동굴이라는 것이에요. 얼이 내용이라면 굴은 형식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나 사람의 정신을 보려면 그 사람의 손발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못 알아봐요. 손발을 봐가지고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알 수 없어요. 뭘 봐야 돼?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봐야 돼. 얼굴을 바라봐야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기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어떤지. 얼빠져 있어요? 정신 나가 있어요? 아니죠. 그래서 출애굽기 여러분 34장 29절 35절을 보면 거기도 모세가 어디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이후에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광채가 났다라고 했어요. 광채가 났어요. 환하게 광채가 비쳤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신약 성경인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한 이후에 그의 용모가 변화돼서 광채가 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얼굴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옆에 분 보세요. 은혜가 충만한지, 은혜가 충만하신지. 그래도 선포합시다. 은혜 충만하시군요. 은혜 충만하시. 할렐루야.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정신과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얼굴에는 그 사람의 성격과 인격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이 40에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얘기 하죠, 여러분. 나이 40 이상인 분. 뭐 둘만 손 들었어요? 나머지는 뭐 아무 상관. 40 이하인 분 몇 명 없죠.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세월만큼이나 주님과 동고동락한 흔적이 보입니다. 아멘 해야지 않아요? 왜 아멘이 없어요? 그 옆에 분, 우리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따라합시다. 옆에 분에게 보시면서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세월만큼이나 주님과 함께한 흔적이 보입니다. 아멘. 아멘.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 말은 우리의 얼굴을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책임을 지라는 말은 책임지지도 못할 걸 얘기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의 얼을 바꾸면 우리의 굴도 바뀌어집니다. 얼이 바뀌어야 굴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얼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면 모세처럼 우리 주님처럼 얼굴에 광채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게 뒤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얼을 바꾸면 굴이 변하는 것이지 굴이 바뀌어서 얼이 변화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얼을 바꾸셔서 여러분의 얼굴에 책임질 수 있는 미남 미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조금 관점을 바꿔서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보자라는 것이죠. 군대 가면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가면 하는 얘기 있죠. 줄을 잘 서야 된다라고. 그래야 안 그래요? 다녀오신 분들 알잖아요. 줄을 잘 서야 잘 풀리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요. 요즘은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소위 뭐 행세한다라는 사람 아들 옆에만 있어도 좋은 보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 친구만 쏙 뽑아가지고 좋은 곳으로 보낼 수 없으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고 친구도 짝을 지어가지고 좋은 곳으로 보직을 보내는 거예요. 자, 오늘 보세요.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누구를 따라갔어요? 주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정말 기대하지도 않았던 은혜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야, 어른들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자다가도 떡이 생겼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본문 오늘 9장 23절을 보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와 함께 따라 산에 올라갔다가 깊이 고나여 졸다가 깨어가지고 예수님이 변하신 모습,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자기들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구름이 온 산을 뒤덮는 일을 경험한 겁니다. 구름이 뭐예요? 구름. 성경에 보통 구름이 나오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즉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얼마나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렸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는 그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가 얼마나 일생일대에 지워지지 않는 놀라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후에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얼마나 베드로에게 놀라운 충격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스러운 그 축복의 그 추억을 잊지 못해 가지고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저 말씀을 써내려 갔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와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에게는요 생각하지도 못한 떡이 생기는 법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은혜를 체험하게 돼 있어요.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라고? 네가 정말 과연 주님과 함께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15장 7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배 시간에 아니면 성경 공부 시간에 졸거나 주무시는 분들이 있죠.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졸거나 주무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에게 아무 불만이나 아무 감정이 없어요. 그냥 안심하고 푹 주무셔도 괜찮아요. 왜? 아니 이렇게 나와서 앉아 계신 것만도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도 잤어요. 오늘만 잤겠어요?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잤다라고 돼 있잖아요. 졸다가. 허구한 날 졸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수제자인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도 그런데 우리라고 무슨 통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졸아도 좋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졸다가도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졸다가 은혜 받는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주님의 얼굴과 그 용모가 옷이 광채가 난 거예요. 세상의 모세, 세상의 엘리야 선자를 내가 내 살아생전에 내 눈으로 뵙게 되다니 이게 꿈일까 생시일까? 그래서 베드로가 뭐래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 초막 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와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좀 살고 싶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이튿날 어떻게 해요?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산 위와 산 아래가 얼마나 달랐습니까?
산 위는 그런 엄청난 은혜의 장소였지만 산 아래는 고통의 세상이었어요. 산 아래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어요? 귀신에 사로잡힌 아들이 제발 제 아들 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부모의 울부짖음이 있는 곳이 산 아래였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산 위에서의 은혜의 체험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산 아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에요. 산 아래 무엇을 위한 것이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도 변화산에서 은혜를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변화산의 체험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세상을 섬기기 위한 은혜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의 소금. 주님은 우리를 교회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을 살려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은혜 받는 것 중요합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변화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산 아래의 동네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변화산 없이 세상만 추구하는 것은 세속주의예요. 하지만 더 문제는 변화산에만 머물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 것 역시도 영적 이기주의고 책임 회피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매일 변화산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변화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장소, 얼굴을 변화시키는 장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장소, 하나님의 소리를 음성을 듣는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문다면 영적인 이기주의적인 성도이고 책임을 유기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세상 속에 나가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세상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사랑의 인내를 나타내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흩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나 저러나 여기까지 그렇게 왔어요. 그래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 그와 같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자,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주님이 찾으시는 제자, 바로 그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